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 20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제7년 다섯째 달 10일에 이스라엘의 장로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 주님의 뜻을 물으려고 나에게 와서 내 앞에 앉았다.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이야기하고 그들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가 나의 뜻을 물으려고 와 있느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나는 너희가 묻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하고 말하여라. 너 사람아, 오히려 네가 그들을 심판해야 하지 않겠느냐? 사람아, 내가 그들을 심판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들의 조상이 저지른 역겨운 일을 그들에게 알려주어라. 아멘. 누군가에게 사과를 할 때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못해서 오히려 상대를 더 화나게 만드는 경우가 있지요. 바로 첫 마디부터 변명을 늘어놓는 사람입니다. 정말 그런 마음이 아니었는데 나는 최선을 다한 것인데 일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등등. 그리고 마지막에 어쨌거나 저쨌거나 당신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돼서 혹은 당신에게 상처를 주어 미안하게 되었다 하는 식으로 하는 사과이죠. 자신의 입장 설명과 변명을 처음부터 쭉 늘어놓고는 마지막에 상대방이 그렇게 느꼈다고 하니 유감이다 라는 식의 사과입니다. 그런 식의 사과를 하면서 상대방이 과연 공감을 받고 화가 누그러뜨려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크든 작든 분명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긴 말할 것 없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잘못됐다는 것을 밝히고 용서를 빈 후에 그 다음 필요한 상황 설명을 덧붙이는 것이 순서적으로 바르고 옳다라는 겁니다. 20장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에스겔에게 세 번째로 다시 나왔습니다. 선지자인 에스겔을 통해 주님의 뜻을 물으려고 나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을 꾸짖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뜻을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나는 너희가 묻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 그리고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사람아, 오히려 네가 그 사람들을 심판해야 하지 않겠느냐? 똑같이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사람아, 내가 그들을 심판해야 하지 않겠느냐? 오타가 아닙니다. 똑같은 말, 짧지도 않은 이 말이 두 번 거듭 기록되어 있어요.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합당한 태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그들이 처한 고난과 환난이 도대체 왜 일어났는지 영문 모를 일이라는 듯 주님은 자신들에게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주님의 뜻을 물으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인 장로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회개하고 자신들과 조상들의 죄를 자복하고 나와도 시원치 않을 상황이었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영문 모르겠다는 표정을 보고 그 태도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내게 묻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 그들은 하나님께 물을 자격이나 태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거죠. 오히려 에스겔이 그들의 질문을 받아줄 것이 아니라 먼저 그들을 심판하여 단죄하고 호통을 쳐서 엎드려 용서를 빌도록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고 에스겔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조상이 저지른 역겨운 일들을 그 장로들에게 소상히 알려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날부터 그들을 약속의 땅에서 쫓아내신 날까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사를 쭉 설명하게 하시죠. 그들의 죄악사항이 무려 20장 5절부터 시작해서 44절까지 거의 40절을 할애하여 조목조목 죄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말을 들은 장로들의 반응은 이러했습니다. 49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뢰었다. 주 하나님, 그들은 저를 가리켜 말하기를 모호한 비유나 들어서 말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과 조상들의 죄에 대해서 귀를 막고 있었습니다. 들으려 하지 않았죠.
하나님 앞에서 범한 자신들의 죄는 온데간데 없고 왜 지금 그들의 삶에 이런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닥쳤는지 그 이유와 해결책이 궁금했을 뿐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먼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요. 내게 지금 무슨 문제가 있는지, 해결책은 무엇인지, 언제 해결해 주실 것인지를 다짜고짜 주님께 묻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에 거룩한 부담과 혹은 마음에 거리끼는 것, 죄송한 마음이 있다면 그 죄를 고백하고 용서와 은혜를 구하며 먼저 나아가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그러한 순서를 반드시 지켜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인격적인 관계를 바로 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믿는 자들은 죄를 고백하지 않아도 되고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되고 죄책감을 가지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반만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한 새로운 생명의 관계가 시작되었다는 면에서는 우리의 죄가 모두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죄악의 세상과 연약한 육신에 갇혀 이 땅을 여전히 살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는 계속해서 죄와 싸우고 때로는 죄에 넘어지고 때로는 유혹을 견디고 연약함으로 엎드러지고 하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은혜를 구하고 용서를 받아 새 마음을 갖는 것은 마땅한 일이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고 그 은혜가 클수록 그 앞에서 주님 원하시는 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더욱 죄송하고 더 마땅히 아뢰야 될 일이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바르게 시작하여 온종일 그 관계 속에서 깊어져 가고 그 은혜가 풍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처지를 바로 볼 줄 아는 마음과 눈을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알고도 듣지 않으려 하는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앞에서 순하고 정직하게 행하여 은혜의 넓은 길로 다니는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